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성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 기억되어지는 좋은 성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젠가 TV를 보니까 어느 지역에 유난히 횟집이 잘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소위 서민갑부 이제 그런 프로였던 것 같은데, 회를 많이 이렇게 횟감을 떠서 이렇게 주는 여러 그렇게 상인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는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소위 그날 매상이 얼마인가 보니까 그날 매상이 1,700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한 5 식구가 모여서 그렇게 회를 뜨는데, 이야, 불티나게들 팔리더라고요. 불티나게. 얼마나 거긴 또 잘 되는가. 다른 다 횟집들이 있는데도 또 그 횟집들도 거기다가 손이 딸리거나 없으면 거기다 부탁을 해요. 그럼 또 거기서는 그 같은 상점들 거기도 회를 떠서 또 배달도 해줘요. 그리고 그날 다 매상을 해서 하는 것을 카메라로 찍었는데, 하여튼 1,700, 한 1,800만 원 되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다 때려치고 횟집할 태세입니다. 하지만 다 횟집을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돈을 버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물량을 그 산지에서 그 고기를 갖다가 수조에다가 막 들이붓는데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더라고요. 근데 파장때가 되면 한 마리도 없이 그냥 몇 마리만 낳고 그냥 웬만한 건 다 수조가 다 비더라고요. 여러 고기를 회를 떠서 파는 중에 손님이 한 사람이 오더니 수조에서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잡겠다고 뜰채를 가지고 그 수조에다 집어넣고 막 하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장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저놈이 야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기 중에도요, 약은 놈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약은 놈이. 그래서 제일 먼저 잡히는 게 쪼다 같은 것들이 제일 먼저 잡히고, 그리고 하여튼 약은 놈은 뺀질뺀질하게 다니다가 그렇게 이제 하여튼 4분의 3 정도가 나가고 적은 고기가 있는데, 그 고기를 잡으러 온 사람이, 회를 뜨러 온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잡으려고 하는데 못 잡더라고요. 그 하는 얘기가, 저놈은 뺀질뺀질해서 야가 빠져서 그렇게 도망다니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그리고 뜰채를 떠도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요, 촬영이 다 끝날 때쯤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 수조가 다 비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아무리 잔머리 굴리고 지가 싸돌아다니고 도망다녀도 결국은 다 죽어버리는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직간에는 잔머리 굴리고 막 그래도 결국은 수조에는 아무것도 안 남았더라고요. 사람이 그런 것 같다. 사람이 잠시 누구보다는 똑똑한 채, 누구보다는 잔머리 굴려, 누구보다는 지혜로운 척하지만 결국은 하늘 아래 매고, 결국은 인생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결정 권한 속에 있고,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그거를 깨닫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시달리며 사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똑똑하고 잘난 채도 별 볼 일 없어요. 이 땅에서도 나이가 70 정도 되면요,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래서 자신했던 인간이 배웠다고 하는 학력도 평준화가 된다네. 한 70, 80이 되면은요, 다 평준화가 된대. 그 사람이다, 그 사람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괜히 젊은 후기에 뭘 배웠다고 개폼 잡지, 나이를 웬만큼 먹게 되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 그만큼 나이가 되면 이제는 생각 기억력까지도 깜빡깜빡 하잖아요. 오래된 형광등처럼. 그러니까 짧은 생에 살아가면서 괜히 허세를 부리며 폼 잡을 뿐이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특별히 오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숨 쉬고 쉼없이 여러분 들어줘 지난 날을 한숨 쉬기보다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누구보다도 팔팔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갈대처럼 머리를 수그리고 여러분 비둘기처럼 학처럼 부르짖고 여러분 비둘기처럼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가며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헐떡거리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성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번 성에 가장 은혜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누구와 비교된 자기를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깊이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더 위하셔서 좋은 것들로 만족해 주실 줄로 믿어요. 옆에 분하고 다 인사해요. 이번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다 인사하세요. 시작. 좋은 일이 뭔지 모르지만 그냥 좋은 일이 있다고 그러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알고 계시니까.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요. 우리가 오늘 스스로가 말하는 좋고 나쁜 것은 좋고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단 좋다 나쁘다는 것은 지금 감정, 지금 순간, 지금 현실에 국한된 것일 뿐 5분 후가 지나가면 후회될 것도 많고요. 내일 되면 내가 미쳤었나 봐요. 그런 것도 많고요. 10년 지나면요.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라고 탄식할지도 모를 것을 오늘은 좋다 말하고 오늘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좋고 나쁜 걸 우리는 지금 몰라. 소위 이런 거지요. 자기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일단 먹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먹을 때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는 착 한떡 퍼먹고 튀어나온 배꼽 만지면서 피곤하니까 일단은 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거 아니에요. 좋은 걸 몰라서요. 나쁜 걸 몰라서요. 또 하나 좋은 건 좋은 거며 나쁜 건 나쁜 걸까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오늘 주장하는 바가 과연 나를 위한 건지 오늘 그렇게 강조하는 바가 정말 내게 유익된 것인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좋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감사거리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겪고 있는 일들을 함부로 단정 짓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여쭙는 게 지혜일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의 조치를 기다리고 명백하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만 하면 더딘 것 같이 보여지지만 반드시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하고 다시 인사하세요. 저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신앙생활이나 잘할 생각하자고 그래요. 시작. 오늘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은 배다른 다른 형제들에 의해서 큰 곤혹을 치르게 됩니다. 아버지가 라헬을 사랑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원치 않게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는데 레아와도 결혼하게 되었으니
라헬은 동생이고 레알은 언니였고, 그리고 그 아버지인, 그리고 야곱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라반은 야곱보다 더 독하고 못된 놈인지라 여러분 굴러온 떡을 그냥 내쳐버리지 않고 그를 위하는 듯 하면서 라헬을 빙자하여 레아까지 결혼시켜 14년이란 시간을 그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됩니다. 20년의 시간을 잇는 동안 여러 번 약속한 바를 스스로 거역해 가면서 마침내 여러분 그에게 빈털터리로 만들어 외삼촌 라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 생각이었으나 하나님의 임의도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에 자기의 잔머리가 통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잔머리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작 그에게 복 주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상상할 수 없는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의 소유가 막 늘어나게 하시지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20년 만에 자기가 돌아올 때는 큰 거부가 돼서 돌아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버지가 눈이 어둡다는 이유에 아버지를 속여도 되는 것처럼 형을 사기쳐서 장자 권한을 빼앗으면 자기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어떤 인간이 깡다구로 갈취하거나 여러분 협박 공갈로 하나님의 것을 뺏어먹을 인간이 아무도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형의 것을 탈취하여 뭔가 대단한 부를 누린 것처럼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한 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바 있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대로 성실하게 살고 순리를 따르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데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잔머리와 꾀로 하다가 인간은 고통만 직사들이 하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드디어 그에게 임하게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을 뺏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는 것은 성실한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마침내 라헬과 레아와 결혼했고 끔찍이 사랑하는 라헬의 첫 번째 소생이 늦게서 얻은 아들이 요셉이었고 라헬을 너무너무 대빵 사랑하는 것처럼 요셉을 끔찍이도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 자식들이 있지만 라헬의 소생인 요셉에게 마음을 두면서 원치 않게 편애가 되었고 다른 형제들은 그렇게 아버지가 끼고 도는 요셉이 꼴사나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버지는 요셉에게 일도 시키지 않는 소위 때때어 채색옷을 입혔고 다른 형제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을 끼고 돌았거든요. 형제들에 대한 얘기를 요셉을 통해서 듣게 되었으니 다른 형제들이 볼 때는 요셉은 그들에 관한 일을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는 고자질장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꿈까지 꿨는데 그가 꾸었던 꿈은 모든 별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형제들이 절한다는 것과 해와 달까지도 절한다는 그런 꿈을 2번씩이나 꾸게 되었고 스스로 꾼 꿈에 관해서 스스로 해석하여 형제들에게 아비에게도 얘기했으니 형제들은 화딱지가 날 일이었고 아버지는 그 말을 잘 기억해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가 성공했다는 것은 꿈을 꾸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셔서 요셉의 전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생을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살피시고 간섭하여 그 일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므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순간순간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했을 뿐이고, 위기를 만났을 때도 불평함이 자신에게 온당치 않고 어려운 처지에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성실하게 살았을 뿐입니다.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형제들 앞에 이 새끼들아 내 꿈이 이루어졌지? 그렇게 거들먹거린 적도 없으며, 꿈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만큼의 상황이 돼도 왜 하나님 내게 꿈을 이루어주지 않냐고 하나님께 앙칼진 목소리로 대던 적도 없으며, 너무나 괴로울 때는 구석진 곳에 무릎 꿇고 주여 내 꿈은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탄식하며 무너져 있는 적도 없었으니 그는 꿈에 미친 사람이 아니라 수없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뿐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이 꾸게 하신 꿈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게 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요셉의 전생에 하나님이 전적으로 개입하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게 요셉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요셉을 꿈의 사람으로 몰아가면 요셉이 기분 나쁠 일이겠지요. 요셉은 그렇게 꿈에 미친 적이 없습니다. 단 꿈과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된다면 그는 그 꿈을 해몽하는 일에 하나님이 탁월한 능력을, 은사를 주셨지요. 그래서 그를 꿈의 사람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정확하게 말하려면 그는 꿈 해몽의 해석에 은사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온당할 것입니다. 마침내 형제들이 편애를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만큼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요셉이 눈꼴 싫어왔겠지요.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아버지의 신부놈으로 들판에서 열심히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매고 다니다가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오랜만에 헤맨 끝에 드디어 형님들을 만나게 됐으니 반가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고 형님들을 찾아 나섰지만, 형님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만 형님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저 새끼 꿈쟁이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확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멋모르고 다가갔는데 그는 붙잡혀 물 없는 웅덩이에 던져지게 되었고, 내일이 캄캄한 처지에 드디어 분노한 형제들은 저놈의 새끼를 이 기회에 죽여버리자고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유다는 이 사실 앞에 죽이느니 오히려 그를 상인에게 팔아버리자고 제안했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그를 물 없는 웅덩이에 갇혀있는 그를 끄집어내서 팔아버리게 됩니다. 은 20을 받고 팔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은 20 갖고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동생을 팔아먹고, 동생 요셉은 형님들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일에 관해서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니까 이것은 자기를 놀리거나 겁주려고 하는 일 정도 생각했겠지요. 나중에 형님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 팔아버리고 나서 우리가 그때 울며불며 매달렸던 그 요셉에게 너무나 냉정하게 대했던 것에 대해서 그들이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는 건 아닌지를 나중에 후회하면서 지난 일을 회상하거든요. 그걸 보면 요셉이 끌려갈 때 그냥 휘파람 불면서 투스텝으로 뛰어가며 형님들 나 팔았으니까 잘했어, 난 놀러 간다, 그러고 놀러 가듯이 끌려간 게 아니었어요. 울며 불며 매달린 거예요. 형님들 나 놀리려고 그러지요, 나 혼내주려고 그러지요, 그러지 말아요, 나 잘못했어요. 그런데 돈을 주고 값을 주고 끌고 가는 노예 상인은 그를 거칠게 다룹니다. 소리를 지르고 형님들에게 형님들 나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소리 지르지만 형들은 한결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형들을 향하여 울면서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겠지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그를 향해서 동정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옷은 벗겨져
여러분 그렇게 돈 몇 푼에 팔리는 노예로 취급되어져. 때로는 끌려가면서 매질을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거칠게 저항하는 그 요셉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고 목이 쉬도록 형님들을 찾았으나 누구도 자기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점점 시야에서 멀어져 없어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묶여 끌려갔습니다. 낯선 애굽 땅에 가게 됐지요. 17살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습니다. 지금까지 형님들은 일했을 때 지금까지 일해보지 않았던 그가 여러분 노예를 다루고 노예처럼 다루며 노예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시키는 보디발 밑에서 해보지 않던 고된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졸지에 상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이런 환경 변화에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노예 생활에 낯선 땅, 낯선 사람들, 해보지 않던 굳은 일들, 어렵다고 핑계댈 수 없고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환경 가운데 그는 놓이게 됐습니다. 요셉에 관한 얘기를 보게 되면 그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도 불평했거나 원망했다는 말이 없네요. 그래서 누군가는 요셉을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특별히 창세기 39장에 37장부터 시작된 요셉에 대한 얘기가 38장에는 그렇게 팔아버린 유다가 얼마나 집구석의 며느리와 함께 이상한 짓을 해서 부끄러운 집구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여러분 39장에는 그렇게 애굽 땅에 팔려가 보디발의 집에 가 있는 그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데, 그 어느 장에도 있지 않는 특별한 두 가지의 여러분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말이에요.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합니다. 이 말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서도 이 한 단어라면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은 고난과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사력을 다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성실하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성실하게 임해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다 싶었던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여러분 속눈썹을 길게 붙이고 그리고는 약간 속이 보일랑말랑한 시스루 옷을 입더니 드디어 여러분 코막힌 소리를 하고 머리는 잔뜩 부풀어 오르도록 파리약을 잔뜩 뿌리고 그리고 풀맥인 삼배마냥 부풀어 올리게 한 다음에 그리고 코막힌 소리로 미스터 요셉 하더랍니다. 하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이미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득지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그의 요청을 거절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런 일은 그에게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일, 어느 날 아무도 없게 되자 그의 옷을 붙잡고 매달리는 그 여인의 손길을 뿌리쳐 겉옷은 붙잡혀 있지만 겉옷을 던져버리고라도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대처부터 독한 건 여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몹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주인을 배신할 수 없고 훗날 후회되는 일을 행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17살 때 어려움을 여러분 겪으면서도 보냈던 세월이 있고, 그런 중에도 젊은 혈기에 정이 그립고 혈기에 여러분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지기 쉬울 때도 하나님에 대한 또렷한 의식을 갖고 그 모든 일에 기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행할 수 없다고 뿌리쳤는데, 여러분 그렇게 독한 여자가 보디발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는 지가 억울하다고 그러고 증거물로 그 요셉의 옷자락을 들여보였습니다. 대처부터 쪼다 같은 게 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더니 이것저것 잘 살펴보거나 과거의 그의 행실을 살펴 옳고 그름을 따져보긴 보다는 오히려 그런 얘기에 흥분으로 분노로 감정으로 대하여 그렇게 충성스러운 요셉을 깜빵에 집어넣어버리게 된 거지요. 쇠창살을 붙들고 소리 지를 만하지요. 여러분 감옥 구통에 들어가서 망연자실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열심히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고, 내가 열심히 사력을 냈으나 보디발 그 새끼는 왜 나를 집어넣는지, 고녀는 왜 그랬는지,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는가 싶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리 지르기를, 아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몸부림쳤으나 내가 오늘 겪고 있는 시련과 역경은 무엇인지에 관해 하나님 답해 보시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을 때, 성경 어디에도 그는 분노했거나 원망했거나 좌절했다는 말이 없으며,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기도했거나 찬송했거나 예배를 열심히 동참했다 그 말은 없어도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된 삶을 살았던 게 분명합니다. 거기서도 성실함으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으니 감옥 안에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왕의 노여움을 받아 깜빵에 들어와 그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이 꾸었던 꿈에 관해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주는 은사로 그들의 꿈을 해몽했으니,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지게 된다는 얘기와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된다는 꿈에 대한 해몽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지게 되었는데, 복지게 되어 나갈 때 요셉이 도움을 청한다고요. 여기서 보냈던 시간을 기억해 주시오. 내가 당신을 열심히 섬긴 거 유난스럽게 티낼 마음은 없으나 당신이 마침내 왕의 사랑을 입어 다시 복직돼 그 위치에 이르게 되면 나 같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니 나를 좀 살펴 억울하게 이곳에 오게 된 나를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성경에는 2년이란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습니다. 2년 후에 마침내 바로가 꿈을 꾸게 됐는데, 너무너무 희한한 꿈을 꾼 것은 바싹 마른 이삭이 살찐 소를 삼키는 것하며, 여러분 바싹 마른 이삭이 살찐 이삭을 삼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두 번이나 겹쳐 꾼 꿈은 여러분 일어났어도 너무나 생생하고 무슨 꿈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잘나고 똑똑하다고 개폼 잡았으니 너희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왕이 근심스럽고 염려되는 이 꿈에 관해서 너희가 해몽 좀 해보라고 다구치지만, 여러분처럼 그냥 뚫어지게 보고만 있더라는 겁니다. 지난날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깜빵까지 갇혔던 술 맡은 관원장이 뭔가 이번 기회에 왕의 눈에 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며, 혹시나 진노하신 일에 뭔가 희생양이 필요했는지도 모를 일, 그는 2년 전에 있었던 자기에게 눈물을 쏟으며 부탁했던 것을 아주 매몰차게 외면했던 그가 이제는 그 꿈 해몽의 일에 그를 떠올리게 되었고, 마침내 지난날 깜빵에 있었던 자신의 일을 얘기하여 이 꿈 해몽은 그 히브리 사람 요셉에 의해서 충분히 해결되지 않겠냐고 말을 건네게 되지요. 수염을 깎고 예복을 갖추고 왕 앞에 섰습니다. 그 앞에 예의를 갖춰 절을 하자 왕이 말하기를, 네가 내 꿈을 해몽할 수 있느냐? 제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도록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 꿈은 앞으로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있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풍년입니다. 7년 동안 계속 풍년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많은 곡식을 거둬들일 때 싼 값에 헐값에 곡식들을 재워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7년 흉년은 풍년을 능가하는 흉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근 때문에 많은 나라가, 그리고 애굽 땅이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풍년 때 7년 흉년을 대비하도록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가 이를 관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바로와 주변에 있는 그 말을 듣는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다는 겁니다. 집에 가서라도 꼭 아멘 하시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가 꾼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했는데 왕과 신하들이 다 좋게 여겼고,
또 하나 더 놀라운 사실은 갑자기 왕이 그 일에 그를 적임자로 세워 네가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는 지혜롭고 총명한 합당한 사람이 이 모든 일을 관장해야 한다고 했던 것처럼 내가 볼 때는 이 일을 해몽한 네가 이 모든 일에 가장 적임자라고 여겨져.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세운다. 그리고 그에게 가락지를 뽑아 임의로 법을 만들고 인장을 팍 찍어서 애굽 곳곳에다가 선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아멘한 사람은 그만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나갔지만 말이지요. 그렇게 놀라운 일이 그에게 있게 되어져 그는 졸지에 국무총리가 된 겁니다. 왕이 말하기를 너하고 나하고는 앉는 자리만 다를 뿐이지 실제적으로 네가 왕처럼 행하라. 그리고 그에게 모든 권위를 다 부여해 줬으니 그의 여러분 복장은 달라졌을 테고 권위가 주어졌을 테고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렸을 테고 그가 행차할 때마다 사람들은 앞장서 전부 다 예의를 표해라 고개를 숙여라 국무총리가 지나간다 그러고 여러분 거기다가 그는 신분 세탁이 일어나 마침내 제상에 여러분 사위가 됐고 여러분 이름도 바꿔지게 되고 한 가정을 꾸리게 되고 자식을 팡팡 낳았으니 자식을 둘을 낳았다는 뜻이며 여러분 그의 삶에는 아름답고 좋은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7년의 시간이 지나 7년 동안 역시 열심히 곡식을 지어놨다가 흉년이 시작된 그래서 7년이 끝나고 흉년이 시작된 한 해가 되고 흉년이 시작된 둘째 해가 되었을 때 글쎄 그의 여러분 형님들도 아버지에게 꾸중을 듣습니다. 얘들아 왜 너희들은 이렇게 기근 때문에 힘든데 애굽 땅에 내가 듣기에는 곡식이 많아 많은 사람들은 다 가서 돈을 주고 곡식을 사온다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다 피폐한 땅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한숨만 쉬고 있냐. 너희도 속히 가서 애굽 땅에 가서 곡식을 좀 사오거라. 형님들이 돈을 가지고 애굽 땅에 와서 드디어 국무총리 앞에 팍 절했는데 요셉이 보니까 그놈의 새끼들 아닙니까? 수없이 여러분 적지 않게 시험하여 과연 자기를 그렇게 팔아버리고 어디서 떠들다가 콱 죽어버려라 그런 심사로 자기 손엔 피 묻히지 않고 이것저것 헤매고 다니다가 그럭저럭 어느 구석에서 거렁뱅이로 살다가 콱 죽어버려라 그런 뜻으로 팔아버렸던 형님들. 과연 그 형님들은 나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의 동생에 관해서 베냐민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양한 걸 다 살펴본 다음에 이 모든 일에 결코 형님들은 옛날의 마음이 아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드디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 그가 형님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는데 그의 울음소리는 탐장을 넘어가고 형님들은 바싹 오그라지고 형님들과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를 모셔다가 고센 땅에서 아주 좋은 집에 띵까띵까며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고 난 다음에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아버지가 세상을 두고 드디어 그 형님들이 나중에 와서 팍 엎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살려주시오. 그럴 때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형님들의 자녀들도 내가 돌볼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37장에서부터 50장까지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가 바로 앞에서 자기의 꿈을 해몽할 때 여러분 바로가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말하는 성령님은 아니나 우리는 그가 말하는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걸 알지요. 또 말이 어려운가 보다. 그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모른 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고 말하나 우리는 그가 모르고 한 그 말이 우리는 성령님이라고 우리는 알지요. 다시 말하면 애굽 왕 바로는 그도 나름대로의 우상을 섬기고 있었으니 요셉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표현을 했으니 그가 믿는 하나님을 그는 믿는 것 아니며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된 것은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는 단순한 표현이었을 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어도 실제적으로 요셉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누구도 해석하지 못하는 걸 해석하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소위 그는 이해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 과연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의 은혜에, 성령의 능력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있게 해 주십니다. 있게 해줬다는 말은 이에다가 쌍시옷입니다. 없다는 말의 반대의 말로. 다시 말하면 있게 하셨다는 것은 빈털터리 깨지고 오그라진 인간, 그는 죄를 범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제는 죄명은 미수에 그친 강간범, 여러분 종살이에다가 거기다가 죄수인 그가 졸지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며 가장 궁금한 건 그의 펜내는 어떻게 됐을지, 보디발은 어떻게 처리했을까, 그런 생각이. 하지만 창세기 50장까지 보게 되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 기꺼이 그들도 용서했을 거라고 여겨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상상하지 못한 지위가 있게 하더니, 지위만큼이나 그에게 권세가 있게 하더니, 권세만큼이나 부요가 있게 하더니, 더 놀라운 건 그럭저럭 떠돌다가 죽어버려야 될 것 같은 그는 아름다운 한 가정을 꾸리게 하더니,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자녀까지 토끼 같은 새끼까지 있어 아름답고 단란한 행복한 가정도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그를 돕는 사람은 없어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를 하찮게 여기며 그를 무시하며, 그리고 그는 가장 나약한 자처럼 힘들고 어려운 봉변만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으며 믿음으로 신실되이 사는 것처럼 어리석게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미련하다고 어리석게 보여졌겠으나 놀라운 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그에게는 하나님이 누구도 얻고 싶어도 얻지 못했고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는 자리에 주님이 다다르며 소유하며 누리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어느 때보다도 세상에 지혜가 필요하다. 간교함보다는 하늘의 신령한 지혜가 있어 여러분 간교하기 이를 데 없는 어둠의 세력을 분별하고 그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그런 일에 대처하며 그런 일을 넉넉히 섬멸해가며, 그리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있게. 뭐 근심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평강이란 말로도 좋습니다. 혹시나 곤고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감사와 희락과 기쁨 있게 하시는 환경의 변화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집구석에 여러분 그놈의 화상 생각이 느껴지거든. 오늘도 가정이 천국되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조치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언제 사랑하는 님을 만날까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만남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아멘하면 어쩌겠다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녀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겠지요. 어쨌든 이런 불확실한 내일 때문에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시는 있게 하시는 은혜는 그의 삶에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여러 개 환경으로도 하나님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있게 하신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특별히 그는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그 가정 가운데 그는 드디어 자식을 낳는데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은 51절에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 아들이 므낫세란 말이에요. 므낫세가 뭐냐? 잊어버리게 하셨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일, 형들과의 관계됐던 마음 아픈 상처들,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트라우마로부터 과거에 떠올리게 되면 온몸이 치가 떨게 되는 그 끔찍한 악몽으로부터 다 잊어버린다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 사람이 풍요와 여러분 어려움을 벗어나서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살아 과거로부터 탈피한 것처럼 보여지는 풍요롭고 넉넉한 생활을 살다가도 어느 순간 잘 밥을 퍼먹다가도 갑자기 과거의 악몽 같은 일 탁 떠오르면 수저를 탁 내려놓고 한숨을 쉬어야 되는 트라우마. 예? 여러분 좋은 곳에 가서 여러분 세계 일주를 한다고 잘 놀러 갔다가 갑자기 지난날의 일이 떠오르면 온몸이 기운이 빠지고 피가 다 빠져나간 것 같은 맥이 풀리게 되는 어떤 악몽 같은 일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에 관해서 자유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뭔가라도 해야 잊어버릴 것 같고, 텔레비라도 멍청하게 텔레비는 나의 목자시니 안방으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침대에 나를 뉘우시며 눈꺼녁은 복숭아씨가 되고 밤새도록 들여다보다 언제 끄는가 보니까 눈은 꺼먹꺼먹한데도 포기하지 않는 그가 육체의 기력에 쇠해야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 리모컨을 한 손에 붙들고 퍼즐로 자는 사람. 아침에 일어나면 텔레비와 함께 하루의 일과가 시작될 뿐이다. 그가 하루 종일 관심은 뭐냐면 그날 밤 드라마 오늘은 어떻게 전개될까. 텔레비를 다 끝나고 나면 또 서로 피차 가족들끼리 회의한다.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이렇게. 그것도 잠시 또 다른 또 채널을 돌려서 또 그것도 멍청하게도 쳐다보고 앉았대. 그리고 또 모처럼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온갖 복은 다 달라고 부들부들 떤다. 주님도 떠실지 모른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해주신다는 것은 과거에 비하면 모든 걸 탈피해 입는 복장, 누리고 있는 환경, 오늘도 소유하고 있는 거, 오늘도 남달 여러분 남다른 위치에 있는 그 처지에 걸맞지 않은 과거에 살아오면서 아픔이, 견성, 고통이, 악몽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거든요. 많은 세월이 지나갔지만 상처도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의 기억 속에는 여전히 그를 괴롭게 하는 악몽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가 보세요. 그 악몽이 살아있으면 그 악몽에 의한 파편적인 일들이 대인관계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나를 괴롭게 했던 환경들, 나를 괴롭게 했던 모든 악몽에 대한 모든 부분의 일들이 오늘도 살아가는 전혀 그것과 관련 없는 엉뚱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이런 거. 내 돈 띄어먹은 고년하고 비슷하게 생긴 그 사람. 그때 고년이 썼던 안경, 빨간 테. 고년이 했던 거시기. 놀라운 건 그 크나큰 상처를 입게 되면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 전혀 그와 관계없는데도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 사람을 연상될 만한 일들을 보면 악몽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게지 세상에는 그냥 재수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재수없는 인간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물어보세요. 당신 저 사람을 알아서 싫어하는 거냐? 그게 아니고 모르는데도 싫답니다. 이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왜 싫어해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고요? 그 이유는 내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에 나에게 아픔과 고통을 줬던 사람들에 대한 나쁜 기억이 파편적으로 기억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모습 때문에 사람들을 보며 과거의 악몽이 떠오르는 겁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닌데도 그 사람이 연상되니까 그 사람이 그냥 싫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왜 그래?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왜? 그냥 재수 없어, 재수 없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을 리가 있나? 대부분의 인간관계의 문제는 과거의 내 악몽과 상처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표정도 없이 쳐다보는 건 뭔가 지금 가슴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충격으로 느껴지면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냥 싫은 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싫어. 자기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 말투, 그 사람 눈구녕, 그 사람 여러분 주둥이, 그 모든 것들이 다 내게 전부 다 나쁜 것으로 기억되어 있죠. 근데 누굴 딱 보니까 그놈 눈구녕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싫습니다. 싫습니다. 말투가 비슷합니다. 싫습니다. 싫습니다. 왜 싫어? 아, 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어. 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싫어. 그냥 싫어. 그냥 싫을 리가 있나? 오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 그 과거의 모든 나쁜 기억들을 다 자유하도록 만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 후천적으로 겪게 된 시각을 잃어버리게 된 것에 관해 주님이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데, 한 번 기도가 아니라 2번을 기도하는데, 그가 회복된 것을 판단하실 때 주님이 물으신 건 사람이 보이냐 물으신 거예요. 이미 그는 사람을 볼 줄 알았었고 후천적으로 시력을 잃어버렸으니 사람이지만 통나무처럼 보인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 한 번 더 기도하시고 안수하심으로 그의 눈이 밝히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뭔지 아세요? 다양한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하나님 전에 다가온 사람이 은혜를 잊게 되면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아직도 싫은 건 싫지요. 또 가만히 있는다 또. 여전히도 지는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싫은 사람 싫은 거야. 왜 싫은가 물어보세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는 널 물어도 너도 재수 없어. 그런데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그냥 싫은 겁니다. 그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도 긍휼히, 그런 그도 따뜻한 손으로 맞잡아야 될, 그런 그도 품어줘야 될, 그런 그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 그런 걸 보면 우리는 참 좀 멀었지요. 또 이제 가만히 있네 또. 여러분 아는 겁니다. 가만히 표정도 없이 있으면 말하는 목사가 민망할 거다, 이걸 아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잊게 하시고, 2번째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앞에는 쌍시오시고 뒤에는 지으십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발음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잊게도 하시고 잊게도 하시는 거죠. 3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2번째 아들을 낳아 중요한 말을 했는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그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번성, 창성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겐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없다의 반대의 뜻으로 있게 합니다. 2번째는 과거의 것으로부터 자유하도록 있게 합니다. 3번째는 주님은
그로 하여금 내일이 불투명한 처지에 이렇게 저렇게 떠돌다가 비참하게 어느 구석에서 누구에게도 기억됨이 없이 죽어버릴 것 같은 그의 인생이 이제는 그의 자손이 대를 잇도록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준 걸. 나중에 아버지가 그를 만나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버지로서도 자식을 끔찍이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다가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서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요셉이 자식 둘을 낳고 잘 살고 있는 일에 너무너무 놀라고 감사하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있게 합니다. 그 있게는 뭐겠어요? 시옷. 여러분, 국어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있게 하시고 또 있게 하시고 그 다음에도 있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있게는 발음은 똑같은데 장발음이에요. 그러니까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신 주님이 있게 하신 거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 대보다도 자식 대가 더 잘 돼야지요. 하나님이 그런 복을 줬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로 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보다도 더 잘 되도록 만드신 거지요. 여러분, 다음 때가 더 복되길 바라요. 부모가요, 자신이 대단해도 자식이 거시기 하면 자신이 대단하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대단히 폼 잡고 다녀도 자식이 거시기 하면 어디 가서도 끝발 있는 처제도 자식 얘기만 나오면 얼굴이 붉어지고 고개가 떨궈지지만, 오늘 소위 누가 볼 때는 좀 비교될 만한 그 추운 날씨에도 길거리에서 청소 미화원 아저씨가 여러분 고생한 듯 느껴지만 정작 그분의 얼굴이 밝은 것은 고생의 보람이 있어서 자식이 여러분 잘 됐을 경우에는 가는 곳곳마다 자식 얘기만 나오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거지요.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때보다도 자녀가 더 잘 되기를, 후손이 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령의 이끌림 맞는 삶은 따따따 뚜뚜뚜가 아니었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었으며 눈을 반쯤 감고 눈을 뒤집고 유난스러운 짓을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잘 설명해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 나타나지는 것은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시고 있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창세기 39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부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래.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있는 삶을 얘기합니다. 당신과 나밖에 없으니 까짓거 어떤 죄를 져도 괜찮을 거라고 말하는 유혹 앞에 이것은 당신과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날마다 그렇게 섬겨야 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어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진정한 경건은 뭐냐? 진정한 경건은 아무도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그가 행하는 것을 보면 경건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모였을 때는 몰라. 이렇게 모이면 다 착해 보이잖아. 나는 여러분이 착할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여러분이 착할 거라고 믿어지겠지만 지금은 생각을 해. 그냥 이 말은 진짜 착한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였으니 누구보다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솔직한 것은 착해져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분들이라는 게 더 분명하겠죠. 이곳에 있지 않은 그분들에 비하여 우리는 믿음이 좋은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이라 나 이렇게 여겨져요. 진짜 경건과 믿음은 어떤 누구에게도 의식되지 않는 공간에서 그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걸 믿음 생활이요 경건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신앙은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더라. 그래서 가끔 삶의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돼. 왜 교회에서는 장로, 권사, 집사라고 막 폼을 잡으면서도 왜 삶의 현장에서는 장로처럼, 권사처럼, 집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의식이 없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이 분위기는 여러분과 관련됐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요. 목사는 교회 안에서도 목사고 밖에 나가서도 목사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을 하든지 생업을 하든지 돈 몇 푼을 더 벌어야 되는 장사를 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사치로 살면 안 되고 직장인으로 살면 안 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해라. 관행에 쏙지 말고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 말며 많은 사람의 여론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미련하게 보여질지 모르고 유난스러운 사람으로 몰릴지도 모르며 혹시나 잠시 왕따를 당할지도 모르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이익을 당할지도 모르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산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그 어떤 누구보다도 더 의식하며 산다는 걸 말하니까 아까 있게 할 때는 얼굴이 밝더니 이제는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니 갑자기 얼굴이 안개 낀 장충당 공 같은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에 그런 용기와 담대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괜히 기도 시간을 혼자 부들부들 떨고 2시간, 3시간을 엎어져서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악만 쓰다가 이후에는 이상한 짓을 하고 가는 곳곳마다 못된 짓만 하는 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못된 짓 하는 거지. 기도할 때마다 혼자 씩씩거리고 앉았더니 드디어 눈 뜨니까 씩씩거리고 산다. 이러니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소위 방언을 한다든지 은사를 가진 사람은 성질이 지랄 같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엎어져서 2시간, 3시간 기도했으면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이 되어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갖고 더 바르게 겸손하게 온유한 모습으로 덕을 끼치며 살아야 되는데 인생이 기도 좀 했다고 눈을 뜨고 그 다음에 하는 거 보면 정죄만 있고 못된 짓만 하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자칭 외치는 그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나? 그렇게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이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인생.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그 하나님이 의식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45장 1절부터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셔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이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끝.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 여러분 자신의 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여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과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이렇게 어려운 때 나를 먼저 보내셔서 누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셔서 우리 가족과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죠. 놀랍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이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들아, 너희들을 그냥 못 죽여 이놈의 새끼들아. 내가 이 새끼들아, 내가 모가지를 뺐다 20번 뺐다 껴야 돼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겠죠. 나처럼 착한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은 100번씩이겠지. 근데 놀라운 건 그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되어진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 개떡이나 자수성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도 내가 날마다 눈물이 식물이 되며 내가 그렇게 하여튼 물로 배를 채워가며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세가면서 그 밤을 보내고 이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많은 민족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이야, 이게 아무나 할 소리는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콧구멍에 바싹 힘을 주고 고개를 두 번 끄덕거리면서 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거지. 뭘 보았네 눈을 반쪽 뒤집고 이상한 짓 하고 부들부들 떠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벌써 다르는데, 벌써 사고가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말이 다른데, 평가가 다른데. 근데 우리는 여러분 무슨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해도 감정에 치우치거나 형변에 끌려다니거나 화딱지 나면 화를 다 쏟아버리고 억울하면 억울하도 동네를 100바퀴 뛰고 그리고 혼자 은혜 받은 척 부들부들 떨고 거짓거리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공간에 젊은 피 끓는 젊음에 따뜻한 정이 그리울 때 정욕적일 수 있는 그 순간에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있고 아리따운 모습으로 다가온 여인 앞에서도 달콤한 제안 앞에서도 날마다 그렇게 매달리는 그 모습 앞에도 좀 더 나은 출세를 꿈꾸며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가졌고 형들을 만나선 형 이놈의 쉐끼들 그럴 수 있을 때 놀라운 건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대단하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수성가 그런 것들은 콧구멍을 찢어야 돼요. 아주 양쪽을 다 따가지고 숨 쉴 때마다 펄럭거리도록 아주 프로펠러 소리가 들리도록 아주 못된 인간이지요.
적어도 인생이 교회 바깥에 있어서 인생이 하나님을 모른다면 곧다고 말을 주섬주섬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전에 다가와 하나님을 배웠는데 내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여태까지 버틴 거 보면 그 순간순간 나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준 것도 하나님이 그 순간을 이기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에 아무리 절박한 처지에도 버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다. 이게 맞는 말이지. 자수성가 개떡이나 신앙생활 그렇게 해도 아직도 그렇게 여러 번 떠버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뽐때 보인다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꿈을 보이게 해가지고 다니엘을 통해서 해몽해 주잖아. 다니엘에서 4장에 당신이 이렇게 바벨론이 융숭하고 강성하다 해서 착각하지 마시오.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니 당신이 깨닫지 못하면 고통과 어려움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걸 힘들게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르쳐주잖아. 졸제 인생의 정신이 이상돼 가지고 하늘 이슬에 온몸이 젖고 말이지, 머리는 독수리 머리처럼 되고 말이지, 거기다 손은 새 발톱, 짐승의 발톱처럼 되고 소처럼 풀을 먹고 말이야. 그리고 미친놈처럼 7년 동안 헤매고 다니고 드디어 정신이 돌아와 비로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지. 그런 걸 보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의 감동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저녁 자리에 눕게 눕지만 모든 사람이 수고에 대한 대가를 다 누리는 거 아닙니다. 나 못지않게 그들도 애썼으나 그들은 한숨 쉬고 있을 때 오늘도 이렇게 결실과 수확이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지. 오늘도 우리는 버젓이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차를 타고 분주한 중에도,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차가 밀리는 처지에도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도 어떤 사람은 오갔던 그 익숙한 길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간간히 보여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면 사중 충돌, 뭐 예기치 못한 무슨 돌진에서 거시기 그런 거 있잖아. 요새는 여러분 하여튼 인도 오고 차도 없더구만 그냥 돌진하면 그냥 막 딜이 들어가던데 뭐. 소위 말해서 여러분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1차선으로 가야만 위험한 게 아니고 어떤 차는 상대방에서 오는 차가 여러분 저 1차선, 2차선, 3차선 지나서 4차선에 지나가는 걸 꼭 굳이 받아야 되겠다 그러고 쫓아가 봤더구만 뭘. 기도원 앞에는 사거리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펜스를 쳐놨지만 고가도로에 수원에서 서울 가는 버스가 막 달리다가 말이지 난간을 여러분 치고 나갔고 그 밑에는 봉고차가 지나가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샌드위치처럼 폭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열어 죽었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차도 위에 뚜껑을 해서 위를 쳐다봐야 되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운전할 때는 앞만 보면 안 되고 위도 봐야 되겠다. 위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오늘 사는 게 그냥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누구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흘렸다고 수확을 거두는 건 그냥이 아니라고. 성경의 복의 개념이 뭔지 아세요?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는 게 복. 저주는 수고했는데 애쓴 수고는 했는데 가시덤불 엉겅퀴만 거두는 걸 저주라고 그래요. 되어지 못할 일은 수고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요셉의 생애를 제가 더듬어서 가르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처지에도 남다른 위치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닙니까? 놀라운 건 주님이 은혜를 줘도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목맨 소리를 내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주니까 지 수고에 대한 결과인 것처럼 거들먹거리잖아. 그래서 진정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세 번째로 50장 18절부터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요셉,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그 요셉이 형님들에 관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형님들에게 안갚음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으니 아버지가 세상을 뜨고 나서 형님들에게 안갚음을 할 수 있다는 죄를 진 사람이 갖고 있는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 이전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을 먼저 보낸 거야. 사람을 가서 너희들이 가서 요셉 국무총리한테 그 얘기 좀 해. 국무총리님, 당신이 공무에 바빠 아버지를 자주 늘 곁에서 뵙지 못했지만 우리는 곁에 그렇게 섬기면서 아버지의 유언 같은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형제들끼리 화목해라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성경 지금 읽은 것처럼 뭐라고 돼 있어? 18절에 또 친히 와서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온 거예요. 그 앞에 탁 엎어져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그러자 요셉의 말하기를 너무나 가슴이 아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 모든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되게 하셨으니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한 것은 사실이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느니 단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은 내 도움이 필요하니 나는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할 뿐입니다. 대단하잖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신 것은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풀며 도우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이야, 대단하다. 그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이었어.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요새 뭐에 감동돼 있냐고 물어봐. 자, 시작. 명품? 뭐에 감동돼서 뭐에 그렇게 마음을 빼앗겨 씩씩거리고 분노하고 원망하며 한숨 쉬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인정합니다. 존중히 여깁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있게 하셨고 있게 하셨고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도 성령 충만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난 남다른 위치에 있어 다가온 몹쓸 놈들에 관해서 한마디로 그들을 추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모든 일을 처신하며 도움이 필요한 그들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던 요셉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맨정신으로 듣기에는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제정신으로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혹 여러분도 기억하는 지난날의 일들이 있다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에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죽으라고 주님을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피곤함은 중요하지 않았으며 늦은 시간까지 하루 왼종일 일하고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 철야의 밤을 보냈고, 그리고 새벽 기도가 있을 때, 철야가 여러분 통행금지가 있을 때는 새벽 기도까지 하고 돌아가고, 어린아이를 들쳐업고 새벽 기도했으며 아이를 재워가면서 또 철야를 하고, 어렵고 힘든 처지에도 주님의 일이 우선이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신음을 토하며 살았던 한때가 있었죠. 그때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제정신을 챙긴 거지요. 그러니까 옛날이요 그러고 있을 뿐이요, 오늘은 다시 엄두를 내지 못할 만큼 너부러져 있고 핑계만 대고 있지요.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하지요. 이거는 꼭 화장실 좌변대에 여러분 앉아가지고 그리고 앞에다가 붙여놓을 말은 아니라고만.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는 말.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하나님, 저 한때 그런 때의 일들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지? 지금보다도 건강하지 못했던 때, 지금만치도 살기 어려운 더 힘들었던 때, 옛날보다 더 좋은 부드러운 옷을 입고 더 편한 집에 살며 더 나은 형편을, 옛날보다 더 좋은 문화를 누리고 살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 옛날과 너무나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 하찮은 일도 우리는 헉헉거리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체력, 형편, 여건으로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성에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자고요. 주님, 저에게 성령이 충만해 은혜를 주십시오. 나도 성령님께 붙들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중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깨달음 때문에 눈물 섞인 기도를 드리고, 여러분 열심히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밤 다시 여러분을 만나게 되지만 내일 새벽에는 새벽 기도하세요. 새벽 기도. 아멘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 설악산에 눈이 왔다 그러더니 벌써 덮여버린 거야. 응? 여러분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험악한 세상을 맞서기에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간교한 도전이 많은 세상에서 내 머리로는 이겨내기 어려운데 내게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누가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지지만 주님이 그와 함께하고, 누가 볼 때는 얕볼 만한 사람처럼 보여지지만 결코 하나님이 누구도 얕보지 못하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물어봐요. 내일 밤에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보세요. 시작. 바쁘지요. 안 바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은 이렇게 하자고. 바쁘다 안 바쁘다 이거 따지지 말고 은혜 받을 사람만 모이자고. 그냥 그런 거. 바쁘다 안 바쁘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은혜 받을 사람, 은혜가 필요한 사람, 이번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의 시간이 될 줄로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영과 육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동안 돈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돈 버는데 환장하지 마라.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거지, 번다고 다 버는 게 아니더라고. 벌면 뭐래, 뒤로 나가는 게 더 많은 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하지 말고, 또 많이 열심히 벌어도요 주님은 쫓아다니면서 구멍만 딴다네. 그러니까 쑤셔놓은 건 있는데 남은 건 없다는 거지. 그러지 말고 이번에는
까짓거 내가 지금까지 사력을 다해도 번 돈이 없는데 이번에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을 젖혀놓고 벌어봐야 또 얼마나 벌 수 있으면 그게 생활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어. 이번에는 은혜 받는 일에 힘쓰고 특별히 저녁만 하니까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뭐 보안이 여러분 마음만 먹고 여러분 제대로 오려고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단지 드라마 보는 것 때문에 영향이 있을까? 그것도 다 여러분 녹화해서 다 봐도 되고 다시 여러분 재방송도 얼마든지 보니까 이번에는 기필코 은혜 받겠다는 아주 다짐이 아주 야무지고 말이지. 야무지게 그렇게 매달리세요. 그렇게. 다시 옆에서 물어봐. 내일 저녁에 어떻게 할 거냐고 좀 물어. 네. 다 같이 손뼉 치며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내게 깨닫는 지혜 주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내게 행하는 믿음 주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 주세요 주세요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내게 성령의 충만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마른 땅의 비를 기다림처럼 내가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사실은 누구를 향하여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내가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거든요. 이런저런 핑계도 많았고 이유도 많았고